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나를 쉴만한 물가, 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듣지만, 오늘 다윗은 다 자신의 인생에서 맨날 쉬고 맨날 편안한 것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자기에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망에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삶에는 사망이 거의 가까이 죽음 같은 고통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다윗이 힘든 거예요. 물론 다윗은 오늘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그 여인이나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을 23편 이사야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는 거, 이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야기했다면 자기도 그냥 마냥 편한 삶이 아니라 사망과 같은 정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딱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사망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사망이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망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그렇지만 그런 사망의 의미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일어나서 영원한 사망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권면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해요. 영적 깊은 성장을 너희들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네가 그 골짜기를 다니기 전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용기와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남과 동시에 어떻죠? 그 사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맨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한순간 무너져 버려. 그러면 대화, 교제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경험할 때 지체들에게 나가서 정말 나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어서 이런 이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라, 이렇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낭떠러지 거의 그 앞에서 이 사무엘 20장 3절에 항에 사망과 나는 한 걸음만 넘어가면 난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거 뭐냐면,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고통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말은 사망이라는 말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되게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는다는 건 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죽음을 믿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이 아니라 그냥 보면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지상에서 낙원을 누리고 싶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만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을 주신 거예요. 끝이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극도로 누리고 싶은 행복도 이 지상에서 다 끝이.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면은 막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면 천국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여기 가면 돈 놓고 가지 못해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못 가져간다고. 응? 돈도 못 가져가고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 막 뭐 쇼츠를 보는데 지옥역이래. 근데 평상시에 막 있다가 지옥역인데 지하철 문이 확 열리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면 김회장가 내가 지옥의 그 지하철역을 통과했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의 사망이란 지옥의 문 앞에 심판을 당해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은 영원토록 되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정말 그 지옥행 열차를 딱 문이 열렸을 때 안 빨려갈 그러한 믿음이 있냐고요, 할 때. 응?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조셉 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온 사람은 잘 죽기를 원하지만 원해야 된다.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까지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는 삶을 잘 살아왔다는 양심의 소리로 인해 죽음을 좀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살아온 사람은 잘 죽을 수 없다. 죽음이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 양심의 이 율법의 소리, 현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의 만족을 구한 사람은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추구하려고 하셨지만 그를 인도하려고 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곧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잘 살아야겠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정말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죽음은 없지만 죽음은 당장 겪지는 않지만 극도의 외로움 같은 죽음 속에 이 경제적 압박 속에 이 관계적 압박 속에 우리는 다 외롭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한편의 시를 옛날에 이제 읽었던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이제 김혜정이라는 이런 시인이 쓴 건데요. 한 젊은 여성의 시인의 작품이에요. 근데 30대 후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요. 장래가 촉망되었던 검사였는데 38살의 꽃다운 나이로 자기 아내하고 갓난아이의 아들만 남겨두고 죽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시를 쓴 거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가 떠났다.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혼자 남겨진 새벽 거리에 서서 웅크린 가게의 문에 침묵을 바라본다. 그리움도 증오도 문이 되어 닫히고 수은 등 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검은 고양이. 나도 그 길을 따라 걷는다. 밤새 버려진
한 짝의 구두, 맥주 깡통, 담배꽁초와 함께 오직 나 홀로 바람에 검은 비닐이 휘날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라는 거잖아요. 혼자 남겨뒀다. 구두 한 짝, 혼자.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죠? 우리가 혼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은 부한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찌그러진 깡통같이 버려진 한 짝의 신발처럼 외롭게 그들의 고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 시인처럼 그냥 나를 남겨도 혼자 있다 이게 아니라 기억해야 돼. 사망의 골짜기는 나를 성숙시키고 또 다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아시아에서 너무 고난을 많이 해서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살 소망도 끊어진 상태 속에 있는 지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싫다 그래도 꼭 겪게 되어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을 통한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린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하면 시편 44편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 그러니까 참 사랑스러운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로 덮은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사망의 같은 이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꼭 우리의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나 사건이나 자녀나 우리의 본성 때문에 꼭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 본성을 그 사망 같은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만 왜 그걸 뚫고 가려고 하냐? 그거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인 삶이죠. 고난은 필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린 모진 질병이나 치명적인 사고, 가정의 파탄, 또 경제적인 고통, 사업의 실패, 일시적 재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걸 자녀들이 보죠.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아픔들을 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들도 부모의 그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존 프레스턴은 전형적인 청교도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은 날을 예상해라. 신앙의 여정의 폭풍우를 예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하겠냐. 적이 밀려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대학이라는, 곧 입시라는, 취업이라는, 지금은 막 끼리끼리 놀고 좋지만 육아라는 그런 인생의 전쟁이 열릴 때 자기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을 깨어서 겪어보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고난이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흑암과 쓰라림과 공포를 뒤엉키게 하시지 않도록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냐 아주 좀 더 세부적인 메시지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환경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서적을 몇 권 읽는 것 같은 것이 있지만
작은 박농쿨 하나 이렇게 그렇게 가려진 그늘 하나 없어졌다가 짜증 부리는 요나가 바로 나라는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그것도 감사해야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그 사망의 터널을 통해서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 네 힘으로 가정 지킨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아이를 키운 거 아니야. 네 힘으로 뭔가 지금까지 했다고 착각하지 마. 네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요나에게도 말하잖아요. 이거 내가 줬고 내가 뺏어가는데 막 하나님께 분노. 이미 하나님보다 작은 박농쿨의 이 그늘이 자기에겐 전부잖아요. 요나가. 그렇지 않나요? 아이도 하나님이 줬는데 내 것처럼 거기에 꿈을 담고 희망을 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말 안 듣고 하면 다 뺏어버립니다. 싹 다. 억울해하지 않나요, 나중에? 왜? 계속 말해줘. 네 거가 아니니까. 네 거, 너에게 네 거처럼 맡겨준 거니까. 그걸 늘 알려줍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왜 고난의 사망의 터널을 우리가 또 지나긴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응? 찾아, 안 찾아? 응? 세리 찾아? 얼굴 찾는 얼굴인가? 자, 욥은 어때요? 욥은 고난이 왔잖아요. 욥기 보면. 근데 욥기 23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이 고난 속에 뭘 구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는지 보여줘요. 욥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면 하나님 내게 자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재산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갈망하지 않았다고요. 내게 지독한 악창이 하고 쾌쾌한 모든 냄새가 나고 나의 막 썩은 몸에 썩는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그는 이게 없었더라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도 못 벌어온다고. 아내가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정죄하잖아요. 아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았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녀가 나를 존경했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수준이 어떠냐고요? 나를 조금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탁 들이대거나 이렇게 막 싸붙이려고 하지.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막 자기를 우겨삼고 너는 의롭지 않아라고 말할 때 변호도 하지만 욥이 23장의 고백은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이 다시 나를 환대하고 내가 부자였을 때처럼 평안했을 때처럼 나를 잘해주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욥에게 단 하나 필요한 것이 그가 고백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까. 그의 고난은 그의 사망의 터널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 이 실존 속에 이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피상성에서 실존의 하나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위에 거 다시 재산 돌려줘. 자녀 안 아프게 해줘. 내 자녀 공부 잘하게 대학 잘 가게 해줘. 이런 것만 매일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이 터널,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음침한 터널을 지날 때 너의 우상이 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희 집사님, 당신의 우상은 뭡니까? 응? 뭐야? 응? 토설하십시오. 응? 뭐예요? 운율이? 응? 내려놔, 다. 여기 아브라함 얘기 해줄게, 아브라함의 우상이 누구였을까요? 이삭. 100세에 낳았으니까
당연히 우상이 될 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인데 이 구속사가 끊어지는 거야. 이삭이 죽으면. 말도 안 되잖아, 이성적으로.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네 우상을 파헤치냐면 우리 숨겨진 우상을 다 이삭을 달래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그 다 파헤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자식? 하나님보다 위에 있나요? 자식 그러면 잘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식을 못되게 하는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하나님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자기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숩니다. 무너뜨리, 다 싹 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기필코. 여러분이 방에 숨든, 자아에 숨든, 본성에 숨든, 분노에 숨든, 그걸 다 깨부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인지, 쌀은 무거워서 떨어지지만 촥 겨는 어떻죠? 바람에 슉 가벼우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던 거야. 지옥 전철역에 딱 문이 열리면 안 빨려갈 자신 있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빨려 들어갈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인도하시냐면 결국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너의 힘은 나다. 너의 위로는 나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근데 거기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천사가 됐든 하나님 신인 동영론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이 됐든 그들이 타지 않도록, 물속에 파묻히지 않고 불 속에 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삶에서 불 같은 고난이 오고 물이 너를 막 숨 막힐도록 너를 내 삶에서 죽을 것 같은 찾아올 때도 네가 거기 타들어가지 않고 네가 숨 막히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걸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야지 뭘 떠나려고 합니까? 자꾸 뭘 물려주려고 해요. 뭘 애들이 다 살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잘 살고 중학교 졸업해서 잘 살아요. 네가 불꽃이 너를 사르진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내 구원자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진짜 그냥 꼴을 먹는 통로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망의 길의 통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길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쫓아서 한눈 팔지 말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과 같은 그림자가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인처럼 내가 맥주 깡통처럼 버려져 있는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한 명은 죽음의 임종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한 명은 죄를 고백해요. 나는 그 한 명의 죄를 모든 죄의 고백으로 보편시킬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강도에게 죄를 고백하게 해요. 내 죄는 받을만 마땅하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내가 이 사망의 죽음에서 그냥 이제 생명이 끝나지만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와 나원에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주님 함께 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냐, 정말 뭐 장래이냐 미래이냐 다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듯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 사망의 길을,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잘나서 좀 잘 풀려서 잡아주는 손은 위로가 안 돼요. 누가 대학 갔어. 여기 대학 못 갔어.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는 정치적, 이념적 위로는 아무런 뭐 세상적 위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위로. 이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지만 목자를 쫓아 내가 가면서 거기서 침몰당하지 않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꼴을 먹으면서 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목자를 따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죄, 아간이란 죄, 그 계속 거기다 숨겨놓던,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근데 하나님이 막 그 부족들을 막 치면서 나중에 아간을 찾아내거든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찾아내요. 그 아간을 죽여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과 함께 못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싶은 그 죄들을 여러분이 버리는, 그 내려놓는, 그걸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진 세속과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요나의 그 박놀쿨 같은 그러한 헛된 유토피아의 그 인간의 내면의 세속파들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골짜기로 누가 제일 먼저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혼자 있고 버림당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숨막혀하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해, 죄가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죄를 겪으신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죄가 있지만 그래도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들, 죄로 인해 정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자기를 정말 바라보고 찾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목자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 그 아름다우신 목자, 국률이 풍성하신 그 목자는 우리를 정말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정말 풍성한 꼴을,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너의 모든 내면의 죄들을 내려놔라. 좀 더 나 말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너의 마음을 정말 내려놔라. 정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새알과 새 땅, 푸른 초장과 쉴만한 정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양식들이, 평강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 목자를 의지하시고 목자를 사랑하시고 목자를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